오늘은 우리 하워스 리포트 마태복음의 10장 파송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상으로는 10장 23절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모어스의 본문을 두 가지 읽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다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198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한편으로 시작되는 그 문단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편 12명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새로운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근본적으로 연속선상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구성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2제자들을 부르신다. 그 12제자들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만 가도록 임무를 부여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방들에게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는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그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현존함을 믿는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접붙임을 받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열방들 중에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라는 겁니다. 모든 복음서에 그 강조점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까지 보면서도 마태복음이 절대로 이방인을 구원해서 배제하지를 않죠.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바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등장하고, 마태복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부터 등장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그 두 번째에 이방인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하여서 이방인들이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외면당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하모스의 마태복음에서 한 부분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2페이지의 맨 위에서 넷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거절과 박해에 대비해 그분의 사도들을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1인들 한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양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리석은 자를 일컬어준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하다는 겁니다. 순진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제 우리 보통 개역개정 성경에는 순결하라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보내실 때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자사랭이처럼 양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들 안에 성령이 있음을 보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과 떨어져서 제자들이 사역을 하더라도 그들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인데요.
인간은 양들이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양과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양이지만 우리는 그 이리에 잡아먹히는 자들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써 그 이리가 감히 공격할 수 없고 뒤쫓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끔 어린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띠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12간지로 따지면 그 띠가 이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인데 제 이제 자녀가 양띠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띠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제 아내는 또 용띠거든요. 용띠. 아빠는 호랑이띠고 엄마는 용띠인데 자기만 왜 양띠냐고 너무 자기가 유약해 보인다는 거죠. 양띠라는 것이. 그럼 뭐 자기가 호랑이띠고 엄마 아빠가 뭐 양띠거나 그러면 자기가 막 더 세게 할 텐데 근데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그 호랑이띠여서 세고 용이어서 세고 양이어서 약하고 막 쥐는 약하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12간지에 사실은 양이 막 약한 양이 아니라 다들 장수들이거든요. 그 12간지는 뭐 양이 됐든 뭐 호랑이가 됐든 쥐가 됐든 다 장수들이란 말이에요. 장수들 원숭이가 됐든 간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양 같다라고 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정말 약한 양이라는 뉘앙스들도 있어요. 목자가 필요한 양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라고 할 때 이 양은 물론 굉장히 걱정되는 존재죠. 이리 때에 보내는 걱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는 그 믿음, 그 확신 안에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너희와 멀어져도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일단 우리 본문에 이제 10장을 함께 우리가 말씀 위주로 보면 처음에 12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복음서마다 약간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약간 이름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12제자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더 많이 부른 것도 아니고 딱 12명 불렀는데 그 12명 이름 12간지 우리가 그걸 못 외우고 헷갈릴 수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고 복음서에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썩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정보가 굉장히 적은 인물들 약간이 다르다 명단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시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이 담겨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방인들은 구원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로 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전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아갈 때
근데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화폐의 가치, 그들이 지녀야 하는 물건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가장 귀중한 물건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화폐를 다루는 이제 그게 세죠. 화폐를 다루는 기준이 셉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가난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생활 여건이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여기고 싶은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이 나요. 근데 평안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냥 쿨하게 네 갈 길을 가라.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쿨하게 나와서 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동네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구원과 심판과 관련하여서는 무조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구원을 선언하고 내가 심판을 선언하고 할 수가 없어요.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세요. 자, 보세요. 평안하기를 빌라, 먼지를 떨어버리라,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내가 평안하기를 빌고 내가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가 나를 영접하지 않네. 그러면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단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조점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먼지를 떨어버려라. 뭐냐면 쿨하게 그냥 거기 제끼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막 심판하고 네가 저주하고 막 그러지 말고 갈 길 가라. 뭐냐? 심판은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돼요. 지금 10장인데 이후에 이제 비유장에 가면 다시 한번 강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심판은 내가 한다. 너는 그냥 선교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가 저주하고 막 그러지 말아라 라는 강조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중간 부분은 같이 아까 살펴봤고,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런데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너에게 바퀴가 있을 건데 바퀴가 있으면 너희가 도망쳐 다니는데 너희가 이 동네 저 동네 다 도망쳐 다니다가 다 가기 전에 인자가 올 거야. 내가 올 거야 라는 이 말씀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박해가 있을 건데 미움 받을 건데 너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피해 다니다 보면 동네가 무한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동네가 못 게 있으면 막 도망쳐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거다 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뭐죠? 실제로 벌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언제? 이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우리가 이 박해를 피해서 이 동네를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셨어요? 안 오셨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죠. 그럼 우리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데 주류 해석이에요. 주류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라. 다 가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소망의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거야. 18절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지 마. 왜?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 끌려가서 무슨 말 하지? 나 어떻게 하지? 아니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왜? 닥치면 다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닥치면 다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럼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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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해.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피하는 게. 왜? 너희가 피할 곳이 없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올 거야. 근데 일단 피할 때가 있으면 피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앞선 구절하고 우리가 잘 연결된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끌려갑니다. 막 저를 잡으러 와요. 이제 막 가서 신문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염려한단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그래서 미리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미리 그 걱정들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서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일단 닥치면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고 도우실 거기 때문에 해결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뒤에 구절 역시 어떠한 구절이냐? 물론 임박한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가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게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희가 일단 피해라 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때 한 곳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일단 피하라고. 왜? 살 길이 날 테니까. 또 피하라고. 살 길이 날 테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일단 피해라. 정말 피할 동네가 없어졌다?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때는 내가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